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후란 아람 나라와 큰 전쟁 2번을 치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 아합 왕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물자도 많고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겠어요. 2번이나 이겼으니까 큰 나라와.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는 더욱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 잘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아합은 이 일 후에 21장 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아합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나봇이 포도원 농사를 짓는데 어디에서 농사 짓냐면은 아합 왕궁 곁에서 포도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밭은 어떤 땅이냐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에요. 어느 날 아합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적으로 완숙한 시대, 아람 나라를 2번이나 문질렀으니까 마음이 우쭐한 거예요. 왕궁의 창문 너머를 보니까 왕궁 옆에 있는 이 포도원을 내 소유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합이 포도밭에 갔어요.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돈을 많이 쳐줄까? 아니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그러니 나에게 내놔라. 그러니까 나봇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왕이여,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이지만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아합이요 꼭지가 뺑 도는 거야. 이런 녀석이 다 있나?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그것도 내가 강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세금 주고 치룰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는데 뭐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뭐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소리를 들은 아합이요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하찮은 천민 주제에 농사를 짓고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그 주제에 어떻게 왕의 말을 거역해? 그러니까 왕의 말을 거역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저 포도원 밭을 채소밭으로 삼고 싶었는데 정원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내가 거닐고 싶은데 속상해서 막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서 얼굴을 벽으로 돌려가지고 누구 와도 말도 안 하고 완전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식사 때가 됐는데도 밥도 안 먹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왜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부족한 왕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존심 상하면 밥도 안 먹고 그냥 끙끙 앓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면 사람은 더 겸손하고 약자를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 왕인데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의 부인이 나타나요. 5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가 아합 왕에게 나와 이르되 밥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얼굴을 완전 수색금신해가지고 죽겠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6절에 왕이 그에게 부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줄 때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고민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끙끙거리고 밥도 먹기 싫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노라고 화가 나고 막 미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아내라면 여보 그 가난한 농부가 거기 포도밭에서 일하는데 그거까지 빼앗으려 그래요. 우리 이 공정만 해도 얼마나 넓은데요. 아이 그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여인이요 아합을 이렇게 말해요.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이 말이에요. 왕이 뭐 건체도 없습니까? 저런 농부가 그 땅 안 준다면 그걸 뺏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당신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밥 먹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인이 갖다 준 밥을 먹었겠죠. 왜? 자기가 해결해 준다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8절에 이세벨은 이 악한 여인이 악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은요, 좀 더 강교해요. 마음이 선한 사람은 모든 하는 일이 선하지만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모든 게 생각도 악하고 하는 일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여인이 그 왕의 집무실에 들어가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왕의 도장을 지가 빡 찍어요. 부인이. 지가 왕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자기가 막 왕도 아닌데 왕의 이름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을 치고 풀칠해서 봉투를 봉해서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는 거예요. 왕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왕은 지금 막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지가 왕궁에 가서 마음대로 막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왕위에 왕 노릇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봇가 사는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9절에 이 여인이 쓴 편지 내용이 이래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장로와 귀족들이여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십시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불량자를 시켜서 증언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내용을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서 나봇을 그렇게 모함을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세벨의 여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로고 귀족이고 뭐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 편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런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 힘 있는 자 앞에 굴복하게 돼 있으니까요.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도 이 불량자들은요, 불량하니까 돈만 주면은 서슴없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두 사람을 하면은 얄짤없이 나봇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2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도 그냥 옳은 금식이었습니까?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라. 이세벨에게 통보해요. 당신 말대로 나봇 죽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일어나 자기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 이제 밥 다 줬어.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예후가 이 나봇 그 아합의 가문을 멸할 때에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에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할 때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유산이 넘어가니까 그 아들까지 돌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도요, 나봇이 죽었다니까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하고 아합이 덜렁덜렁 포도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부들에게 시켰죠.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여기에 나물밭을 만들어라. 정원을 만들어. 잔디도 심고 이쁜 정원수도 심고 분수도 설치하고 그러면서 뭐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16절에 보면 나와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기 소원대로 됐으니까.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하거든요. 참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 읽기가 너무 쉽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이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해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그 피 흘린 그것을 개들이 핥은 것처럼 나봇 당신도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죽으면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너가 나를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심판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25절에 가면요, 다시 한 번 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로부터 아까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너가 내 자신을 팔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심판을 당한 것은요, 그 예언대로 아합은 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3년 후에 아람 나라와 전쟁이 3차 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합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우연히 그 아람 군사가 쏜 그 하사리에서 그 갑옷 솔기에 맞아 심장을 뚫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리는 마차를 그 시냇가에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20년 이후에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켜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그 나봇의 그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이 예후의 칼에 죽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성 바깥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창문 밖으로 떨어지면서 피를 흘려요. 개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아합의 가문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던져진 말이 있어요. 20절에도 보니까 너가 너 자신을 팔아 이렇게 나와요. 25절에도 그 자신을 팔아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독일의 그 문어 드웨일에서 가장 문학작품으로 뛰어난 세계적인 명작이 있는데요. 게테의 파우스트란 소설이에요. 이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파우스트는 실존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설적인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 악한 신이 그 독일에 막 재앙을 막 퍼뜨려요. 사람들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 파우스트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이 파우스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악한 신이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욥을 시험해 보라 하듯이 이 악한 신이 이렇게 말해요. 파우스트를 내가 유혹해서 파우스트가 내 말대로 살게 할 거다. 그래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내 손에 움직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신이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파우스트가 너에게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이 이 파우스트를 이제 막 유혹하는 그 작전을 쫙 꾸미는 거예요. 이 파우스트라는 이 소설은 게테가 60년 동안 쓴 책이에요. 죽음에 1년 앞두고 완성하고 그는 죽었어요. 그때 악한 영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까 백성들이 파우스트에게 가서 그래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가 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이 전염병에 걸려 죽고 하니까 이 파우스트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치료약을 개발해요. 근데 치료약을 개발해서 백성들에게 그 약을 먹게 해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가 실망에 빠져요.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지금까지 내 명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악마가 와서 파우스트에게 말해요. 고민되냐? 낙심되냐? 절망되냐? 내가 너에게 치료약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래, 당신과 내가 약속합시다. 나에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 말대로 살겠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이런 치료약을 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의 약속을 악마와 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그 파우스트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의 능력을 제조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줘요. 근데 파우스트가 약을 제조했는데 그 약을 먹는 자마다 다 낫는 거예요. 희한하게 낫는 거예요. 백성들은 파우스트가 존경받을 인물로 하고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파우스트의 마음, 영혼은요, 이미 망가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백성들은 한없지만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다시 악마가 나타나요. 젊은 날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파우스트, 다시 한번 젊은 날처럼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내가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면 새로운 마음으로 꿈을 키워보겠다. 그러니까 파우스트가요, 네, 나에게 젊은 날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자. 뭔데 하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젊은 날을 주겠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내가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데 젊은 날로 되돌아킨다니까, 네, 내 영혼 가져가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나에게 젊은 날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서 파우스트가 젊은 날로 데려왔지만 자기 영혼은 악마에게 팔았어요. 더 하면 시간도 가고 그러네요.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악마에게, 사단에게 굴복할 것인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 악마에게 팔아버리면, 악한 자에게 내 생각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영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니까 악한 짓을 해도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아합에게 당신의 영혼을 팔았으므로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자신만 잘 살면 자기 마음의 소용대로 요거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이기적인 욕망이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한번 멋진 꿈을 살기 위해서 이 이기적인 꿈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래의 극작가인 입센이란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한 사람이 노르웨이 정신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정신병에 입원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좀 더 말짱한 거예요. 사례 분별과 이야기해도 대화해도 자기가 볼 때 정신병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원장에게 갔어요. 아니, 이 정신병에 내가 볼 때 사람이 다 정상적인데 왜 이렇게 정신병에 수용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래요. 그래요? 당신이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이분들이 다 분별력 있고 상황 판단력 있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 다 이 사람들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자기 이기주의, 자기 욕심만 챙길 때 이 정신적인 의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 가끔 사고를 치면 그러잖아요. 정신병이라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판을 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은 상대방이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을 돌봐요. 아합이 정상적인 왕이라면, 자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돌로 쳐 죽이지도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하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기적인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내 하나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지만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줬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본인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라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나만 생각한 것은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요. 타인을 생각할 때 사랑이라 그래요. 아합은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왕궁보다도 더 넓은 그 땅덩어리 조그만 그 포도원까지 탐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본주의, 신본주의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보면 인본주의가 어떻고 신본주의가 어떻고 그래요.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차이는 불과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해요. 인본주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타인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게 신본주의예요. 아합은 지극히 인본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생각해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뭐 그리 대단했을까요?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하여 그 선하게 사는 나봇과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잘 갖고 오진 포도원을 보고 싶으면 포도밭에 가서 시찰을 하면 될 것이고, 잘 익은 포도를 따먹고 싶으면 나봇의 집에 가가지고 그 돈 10,000원만 주면은 그 아름다운 탐스러운 포도를 갖다 줄 것이고,
채소가 먹고 싶으면 나봇의 그 포도밭에 가서 채소 좀 팔아라 하면은 그 나봇이 또 채소를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으며 꼭 이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하는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악한 계획을 꾸미며 그렇게 악하게 사람을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쓰어서 자기 소원대로 강탈해 가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